다니엘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다가 지금 겪고 있는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0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고된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갈 때가 언제인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야? 다니엘은 이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나는 거야?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알미 단순한 정보를 얻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식적인 알매에서 멈춰있지 말고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로 이끌어야 합니다. 말씀의 알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알매에서 멈춰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알매에 있어서는 귀신들도 밀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그 알매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나서 실천합니다. 3절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I set my face, 자기 얼굴을 주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하나님께 향할 때 중요한 것은 바른 태도, 마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현 상태, 그 고통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마음으로 간직하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민족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에게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민족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고통의 정도가 어떠한지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계속 그 고통에 눌려있고 지쳐 힘들어하고 그렇게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고 진정으로 통회함으로 준비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주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 시련에서 제발 저는 빼주십시오.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지금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수준은 아닙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I made confession 마치 자신이 범한 것처럼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범한 것처럼 지려 했습니다. 5절부터 다니엘은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한 가족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족은 필연적으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가족 중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두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자에게 번호를 매겼습니다. 우리와는 뭔가 다르다라는 구분이죠. 과연 우리와는 상관없는 감염자일 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우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범한 것처럼 내가 정말 아픈 것처럼 자복하여 책임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는 준비된 자들이고 그렇게 자복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4절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4개의 강력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죄를 인식하는 수준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범죄하여 관역이 빗나가 방랑하고 패역하여 왜곡되어 완고하게 행하고 행악하여 나쁜 짓을 행하고 반역하여 권위에 도전하고 결론적으로 5절에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계속해서 6절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기에 심판이 임한 것이다. 실패의 원인이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모두 덮어주고 가려주실 정도로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고백해야 되고 회개할 책임에서 면제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 운명 공동체로 우리의 죄로 받아야 합니다. 함께 죄의 짐을 지고 내가 한 것처럼 나의 죄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정죄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그 짐을 지도록 부르셨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로 회개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